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 또 우리 삶에 동기부여를 주는 말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죠. 특별히 어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가 하면 기도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자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오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느헤미야의 뜻이 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는 일을 그의 오랜 기도 시간 속에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골방이 가장 1차적으로 목적하는 정말 특별하고도 독특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만 만나도록 하는 기도의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죄된 심령을 고치시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죄된 심령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가시며 질서 있게 하심으로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좋은 생각이거나 바른 생각이거나 선한 생각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대로, 죄된 본성이 시키는 방식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어떤 힘과 성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가는 길에 자주 멈추어 서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춤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도록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 혹은 말씀을 읊조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읊조린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도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자, 말씀을 읊조림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읊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심령을 통치하는, 그래서 느헤미야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죠.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 어린 낯빛을 보며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신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 중에 하나가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우리가 에스라 규례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에게 명을 내려서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앙 부흥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왕이 아닥사스예요. 아닥사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중에 가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닥사스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그렇죠, 이방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그치도록 하는 또 그런 일을 한 사람 또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보내도록 요청하는데 그 일을 받아들여준 사람이 또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의 반응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느헤미야가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혹은 느헤미야가 바라는 대로, 혹은 느헤미야가 아는 방식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상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모든 진실한 기도는 절대로 아무런 의미나 효력도 없이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아주 크고 비밀한 방식이죠. 크고 비밀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바탕을 두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생각한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내게 보이리라. 옛날 성경은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이랬고, 요즘 개역개정성경은 크고 은밀한 일을 이렇게 말해요. 크고 은밀한, 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위하시죠. 그래서 그 일이 더 크죠. 뿔뿐 아니라 비밀하다, 은밀하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응답하심을 보았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았으므로 이제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왕을 향해 가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가서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가운데 다시 확신이 서요.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자 이제 그는 왕에게 겸손히 나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게 되는데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유대 땅으로 보내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소원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깊고 큰 확신 가운데 나온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 소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당신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분명한 뜻을 느헤미야에게 기도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된 느헤미야는 왕에게 절대로 겸손을 잃지 않아요. 겸손을 잃지 않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요. 이게 균형이죠. 이게 균형입니다. 절대로 겸손을 잃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왕 앞에 담대히 나가지만 겸손을 잃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겸손해야죠. 세상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요청을 해요.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왕에게 자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요. 이게 첫 번째죠. 자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페르시아 땅을 통과하는데 그 페르시아 땅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통행증을 써줄 것을 요구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곽을 지을 재료들과 자신이 거할 집을 위한 재료들까지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담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담대하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는 요청이 나오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담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저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술 따라주는 술 시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어떻게 통치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언해주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자신의 최측근 되는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가 일으키려고 하는 이 성벽 제거는 1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하는 이방 사람들의 방해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 그 자신이 조서를 내려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 4장에 나와요. 특별히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막 그렇게 간청을 하고 막 거짓을 막 고하고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닥사스다가 그런 원수의 간청을 받아서 그대로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금지하도록 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세요. 굉장히 무리하게도 느헤미야가 다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최측근 실장이 나타나서 다시 그 일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느헤미야 자신으로 하여금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왕이 수락을 합니다.
왕이 수락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모든 일들을 다 들어줘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에서도 봤죠. 계속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저 자신은 도구로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같은 이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고 할 때 70살 다 돼가지고 은퇴할 때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축하는 또 자기가 다 받고 주변에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일구고 이렇게 큰 대교회를 성장시켰다 이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느니 어떻게 큰 교회를 성장시켰느니 마치 그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런 말들에 주변의 말들에 목사 자신도 이렇게 으쓱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가장 숭엄한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아담의 피가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바리새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숭엄한 자리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조차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서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신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의 골방에 가서 자신을 구분시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기도이겠지만 그러지 않고 성전 한가운데 서서 누구랑 구분시켜서 자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숭엄한 자리인 기도의 자리조차 외식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죄가 죽는 거거든요. 죄가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인 거죠. 내 의가 죽는 거죠. 근데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의가 살아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만큼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그 모든 일이 마치 느헤미야 자신이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과 또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왕에게 간청하고 노력하는 것 때문이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아니 혹시 자신은 아니더라도 이 모든 일을 허락해 준 왕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청했기 때문도 아니며 또한 이 일을 허락해 준 왕의 그 사려 깊은 마음 때문도 아닌,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가 사람을 높여요. 전부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높이는 일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사람들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진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또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도 해요.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만 그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아요. 오직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며 그분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며 살고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은 절대로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아는 자들이죠. 이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있어야 할 본연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에 살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도 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갖기까지가 저는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힘과 돈과 자격과 조건으로 점철되고 그렇게 줄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 세상에는 다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다 사람들을 나눠서 구분합니다. 너는 부자, 너는 가난한 사람, 너는 공부 많이 한 사람, 너는 공부 적게 한 사람, 너는 잘난 사람, 너는 못난 사람. 심지어 피부 색깔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분시키고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줄로 재우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많이 배운 자로 살든 그렇지 않은 자로 살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사실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이런 말 아세요?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저는 솔직히 안 믿어요. 특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80-90%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머리를 주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머리는 없지만 다른 재능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따로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와 재능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면 된다.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도가 고린도 7장에서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교일 갖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 자식을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각자 은사와 재능을 나눠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교회에 명하죠. 세상 사람들은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 듣지도 않아.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다 가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성실히 열심히 살면서 있어지는 부가 있을 수 있어요. 잘됨이 있어요.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 괜찮다. 현대로 바꾸면 그렇게 되겠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보세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 말 잘 보세요.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종이라도,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종인데 주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네요. 이번에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예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중에 값으로 사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책망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계층이 생겼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계층 가운데 누가 잘났는데 누가 못나 이런 일이 자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 중에서 값으로 산바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들은 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오직 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 안에서 그렇게 계층을 두느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보세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과 출세와 그런 방식에 따라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게 사람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살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의 신분이 종이면 종된 그 신분 그대로, 혹은 자유인이면 자유인이 된 신분 그대로 주의 부르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면 되는 것이지,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이잖아.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들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최고의 영광을 얻는 게 뭐냐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주의 부르심 안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이 얘기는 뭐냐면 종으로 태어났든 자유로 태어났든 너무 자유이 되려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런 부르심 안에서 그냥 살라. 왜냐하면 종이니 자유이니 혹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니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니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 너는 부자, 너는 가난한 사람, 너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너는 뭐 등등등.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모든 신분, 자격, 차이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부욕해 되고 최고의 복된 신분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신분, 자유인이라고 하는 한 신분,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종, 노예라는 한 신분 안으로 수렴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종된 자가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종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됐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자유인이야. 엄청난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세상에 설벗고 핍박받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닌데 보세요. 세상에 자유인이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잘 나가. 직장도 좋아. 공부도 많이 했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그 사람 자유인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반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반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됐죠. 여러분 종된 자도 와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도 종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떤 신분 변화를 갖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자유인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종된 신분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랑에 빚진 종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과 위치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네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고 완전한 자유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난한 자들도 그 가난한 부르심 상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 즉 자유인이 되었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고 반대로 부유한 자 또한 오직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고 존귀케 된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도 갔고 출세도 했고 좋은 직장도 가졌습니다. 일견 맞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에 끼워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인이 된 영광스러운 신분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졌던 자유인, 부함, 어떤 형통,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기쁨으로 삼거나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구원과 성도됨의 그 복됨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세상적인 부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종된 삶,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한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이 가난을 주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칼빈의 말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난을 주신 것은 가난을 통해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지 보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렇죠?
이게 복음에 충분히 감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지 보시기 위함이다. 왜요?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가 됐거든요. 종된 자, 청지기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거나 기쁨을 삼아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성도의 그 복됨과 영광과 그 부유함 가운데 오직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지요. 학벌을 주셨으면 학벌로 섬기는 거예요. 학벌로 교회를 섬기고, 학벌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좀 이상한데, 학벌로 사람들을 섬기고, 명예를 주셨으면 명예로 섬기고, 돈을 주셨으면 돈으로 섬기고, 섬기는 것이지, 섬김의 도구죠.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며 우리를 규정짓게 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그 조선 기독교 역사죠. 조선 기독교 역사에 그 1900년대 초 이때 역사를 보면 그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한 집안에 양반이 있잖아요. 양반 주인이 양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반 밑에 종이 있잖아요. 종. 근데 교회를 누가 먼저 다녔냐면 종이 먼저 다닌 거야. 종이 오랫동안 먼저 다니고 나중에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됐겠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장로가 됐겠어요? 종이 장로가 됐습니다. 종이 장로가 됐어요. 먼저 갔으니까, 그래 오래 됐으니까. 여러분 이 양반이 종에게 장로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이 1900년 초에만 해도 막 그쵸? 일제 시대 전이잖아요, 그쵸? 맞죠?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돼. 여하튼 완전히 신분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 안에 들어오자 그 모든 신분과 그 모든 시대가 주는 차별과 편벽을 다 넘어서서 양반 된 사람이 자신의 집에 노비로 있는 사람이, 노비죠. 종 이러면 잘 아니죠. 노비로 있는 자에게 장로님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에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쓰게 됐죠. 누가 사용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쓰는 거야. 조롱하는 말. 우리는 가이사노이, 가이사를 추종하고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가이사를 따라가는 가이사노이인데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그리스도에 미친 자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가 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딱 끌려갔을 때 한결같이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한 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 이런 뜻이죠. 구별된 자, 교회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성도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다 껍데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분의 위치나 자랑들도 다 그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줄로 지으신 구역일 뿐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가면 비율적으로
목사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반 평신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비율이라 했어요.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율.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숫자적으로 아니라 비율적으로 평신도. 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율적으로 보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성경은 그 밥에 그 나무를 얘기해요. 그 밥에 그 나무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많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목사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이 착착 진행이 되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런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대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대적이 나타나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거죠. 하나님의 종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역사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한 하나님의 일은 동시에 어떻게 이루냐면 많은 원수들이 일어나네. 원수들과 대적들이 역사함으로 그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냥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없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그 목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는 너무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만을 받아들이며 어려움도 없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적이 일어났어요. 대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도 필요한 거예요? 원수도 필요한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많이 들어봤죠?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전형적인 이방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신이 생명을 주신다, 이게 그렇죠? 산발랏의 뜻입니다. 그러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암몬족 속의 이방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암몬 지역에 있는 암몬 지역 출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놀랍게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도비야, 야가 들어갔죠? 야, 여호와, 야훼, 이게 들어간 거예요. 도비야, 여호와는 선하시다.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도비야가 유대인인데 거하는 게 어디 거하고 있어요? 암몬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대적하는 원수들이 일어났는데 원수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바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원수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원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러한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다 구원받은 백성만 있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진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여 말한 게, 교회 안에 여전히 아직 회심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회심설교, 회심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설교인데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회심설교를 혹은 복음설교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 지배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신앙생활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강남에 가면, 서울 강남이라 이런 데 가면 강남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해지고 잘 살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교회도 교회 건물을 질 때도 굉장히 막 멋있게 짓고 럭셔리하게 짓고 나이스하게 짓고, 예배드리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현대 감각에 맞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삶도 나이스하고 멋지게 살고 싶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무섭게 들어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싶은 거야. 고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가능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오면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대적들이 나타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교회에 고난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따지는 거, 뭐가 진실이고 거짓이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뭐가 싫으냐면 그냥 교회가 어려운 것 자체가 싫어.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 영적 전투가 없을 리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편하게 다니고 싶어 해서 기도하는 것도 대충 하고 헌신하는 것도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누가 다 해주기를 원해. 제가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돈 주고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식당료를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밥 먹는 일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요. 청소하는 일도, 교회 청소하는 일도 다 외주를 주는 거죠. 돈 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빚어져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으로서 그걸 주신 것인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갈 기회들을 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만 남아요? 교회에 뭐만 남냐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돼. 교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일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도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찌하든지 와서 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장은 이렇게 보니까 청소를 할 때 다 각자 와서 이렇게 하시더라. 각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같이 오셔서 하시라. 같이 오셔서. 단지 청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 혹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싫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 싫어서 교회를 떠나 자기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자꾸.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이건 이제 교회에 남은 고난 이렇게 골라서 말하는데 교회에 남겨진 고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사랑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냉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희생과 충성과 하나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원수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